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가정사를 담고 있죠. 그러나 이 유다의 가정사는 어떤 그의 개인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여준다라고 말했죠. 그를 어떻게 구속하여 가시는가? 이제 야곱의 진정한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될 자가 요셉과 유다였어요. 요셉은 육적 장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을 야곱의 아들들을 야곱의 식솔들을 구원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유다는 영적 장자로서 그의 후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역할을 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속사가 큰 위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37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의 손에 죽임당할 위기에 처해지게 되고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일들을 담고 있었고, 38장에서는 이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장자 엘과 사자 오난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해 그들이 악했기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며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아주 큰 위기가 오죠. 그 가운데서 또 유다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또 형제들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봐요? 다말의 문제로 봐요. 그래서 이제 셋째 셀라를 그에게 주기를 싫어하죠. 걱정해요. 두려워해요. 셀라마저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셀라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가 클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그러나 그 가운데 유다의 마음은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다말이 유다를 통해 출산하게 되어지는 일을 담고 있어요. 이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가 참 입에 담기 조금 부끄러울 정도의 일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방식이었을까? 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항상 말씀을 바라볼 때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되고, 또 그 시대의 그 문화로 먼저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어떤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어떤 근친상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방식들이 지금 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근친상간의 어떤 죄라는 도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형의 아내를 형이 죽었다고 해서 아우에게 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것은 근친상간이 아니고,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근친상간이고, 그건 또 근친상간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형수를 그 시동생에게 주는 것도 분명한 근친상간이죠.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것을 그 시대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여기에는 고엘 제도라는 아주 특별한 제도가 담겨 있어요. 고엘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인데, 단순히 이 계대 결혼만이 아니라 이 고엘 제도는, 고엘이라는 말은 무르다,
되찾다라는 뜻이 있고, 뭔가 대신 물러주고 되찾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속하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의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됐을 때, 땅이나 또 사람, 자기 자신을 팔게 됐을 때,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을 되찾아주는 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족 중에 가장 가까운 근족 중에서부터 차례대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자기의 영원한 기업이 될 땅을 팔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가진 게 없어서 나중에는 뭐 하게 돼요? 자기의 자녀를 팔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팔게 되죠. 그런 자들을 다시금 되찾아오게 하는 게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그 가족과 친족, 근족 중에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되찾아오게 하는 게 기업 물을 자고, 또 한편으로는 계대를 이어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런 수혼법, 계대 결혼이라고도 부르고 형사 취수법이라고도 부르는 이런 것을 감당하게도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복수하는 일들도 그것도 이 기업 물을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다 빼앗긴 자 다시금 되찾아오게 하고, 또 그 가게가 끊어지게 된 자, 자녀 없이 죽게 되어졌을 때 계대 결혼을 통해 그 기업을 이어주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어떤 가족과 친족이 죽임당했을 때 이것을 되갚아줄 자, 그래서 복수를 해줄 자, 신원해줄 자, 이게 바로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기업 물을 자라는 어떤 독특한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방법 안에서 지금 유다는 원래 자기의 장자 엘의 아내였던 이 다말을 엘이 죽자 오난에게 줘요. 그건 오난이 그의 남편이 되는 게 아니라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다말에게 아이만 낳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형수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음으로써 그 끊어지는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끊어질 가게의 그 위기를 이어가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동생 오난이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을 이어주지 않죠. 그가 정말 그 기업을 이어주지 않으려면 아예 들어가질 않았어야 돼요. 동침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자기가 기업 무르기를 싫었다면, 계대를 이어주기를 싫어했다면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거부하지 않는 것처럼 겉모양은 순종하는 것처럼 하고 들어갔지만 실제적으로는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욕만 채우고 씨를 주지 않아요. 그게 악해서 죽임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친정으로 돌려보낸 후에 유다가 셀라를 그에게 주기 위해서 돌려보낸 게 아니라 주지 않기 위해서 돌려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제 유다의 아내마저 죽었어요. 그리고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이 위로를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장례의 그 시간이 지난 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그 장례 절차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되어 있죠. 그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요. 근데 딥나로 올라간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세요.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지금 양털을 깎을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양털을 깎는 게 그냥 우리가 양털을 깎으러 올라갔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배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13절에 보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양털을 깎으러 올라왔다고 전해. 그냥 딥나에 왔다 이게 아니라 꼭 양털을 깎으러 올라왔다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배경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 건 농부에게 있어서는 추수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 양털을 깎는 때는 굉장히 큰 축제의 때예요. 추수하는 그 기쁨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축제의 때가 되어지고 축제의 때가 되어지니까 양털을 깎고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함께 흥청망청 즐거워해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유다가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기 때문에 가나안 문화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양털 깎는 때에 이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고대 사회에서의 이 잔치는 뭐와 함께 동일시되어져요? 우상 숭배와 함께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전으로 올라가고 자기들의 어떤 풍요와 다산을 비는 그런 일들이 함께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배경적 요소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시대는 각 성읍마다 신전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이 당시에 그 신전에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사제이기도 하면서 여자 창기죠. 창기.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당시에는 그런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신을 감동시켜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전의 창기들과 그들이 창녀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반 창녀와는 다르지만 신전에서 창녀가 되어 예배드리러 왔던 그들과 함께 교합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맺고 이것을 통해서 하늘에서의 어떤 축복과 비를 내려주고 또 생명을 더해주는 것을 기원하는 게 이 시대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털 깎을 때는 함께 잔치를 벌이며 신전 창기와 함께 놀아나는 그런 문화가 이 가나안 땅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던 그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양털 깎는 때가 되었고 그래서 딥나로 올라간다는 건 딥나에 있는 어떤 신전 안에서 함께 잔치를 벌이며 이걸 즐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가나안 땅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다말은 뭘 생각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일을 또 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 시아버지가 신전에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런 일들이 행해질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셀라가 장성해도 주지 않은 걸 보았어요. 그 이야기는 이 유다의 진심을 아는 거죠. 셀라를 주기 위해서 아직 어리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셀라마저 죽을까봐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였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건 이 다말에게 어떤 의미예요? 이제 자기에게는 아무 기업 없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는 이제 기업 없이 혼자 과부로 그 인생을 끝내게 되어진 거예요. 자녀 없이. 자녀가 없다는 건 기업도 없다는 거죠.
그런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다말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마치 성전 창기처럼 꾸미고 가서 유다를 지금 만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냐? 뭔가 육체의 정욕 때문에 동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정욕 때문에 시아버지와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기업을 이어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말이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어떤 이 자기 동족 가운데서 시집을 갈 수도 있어요. 돌아와서 다시금 그냥 시집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반드시 유다의 그 기업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보통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유다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유다가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알았고 그러므로 그 기업을 이어받기를 그 기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라도 유다의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셀라는 주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기업이 없고 이러므로 인해 지금 유다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려고 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내게 들어가게 하라는 것은 동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분명히 말해. 며느리인지 몰랐어요. 이거는 어떤 모든 것을 뭔가 이게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선하고 착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 창기와 함께 동침하는 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근친상간의 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인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그의 마음에 있는 건 창기와 함께 동침하는 거죠. 자기 아내가 죽었고 그러므로 그런 어떤 육체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 창기와 함께 이건 사실 근친상간보다 더 악랄하고 음란한 거죠. 우상 숭배와 함께 성전 창기와 함께 지금 동침하려고 하는 유다의 더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물으니까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일들에 통용되어지던 어떤 표현이 그렇지만 화대와 같은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했고 유다는 무슨 담보물을 주랴 하니까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도장이라는 건 이 당시에 어떤 자기를 자기 어떤 그 신분을 나타내는 도장이죠.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증명하는 마치 인장 반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지로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그것을 끈으로 해서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장과 그 끈이라는 건 그 반지와 함께 그 끈을 달아서 가지고 다녔던 거죠. 이걸 지금 다말은 다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유다가 그 도장과 끈으로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거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그것과 함께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말해요. 그래서 도장은 자기의 신분을 증명한다면 이 당시의 지팡이는 단순히 이제 지팡이를 짚기 위해서만 갖고 다닐 뿐만 아니라 자기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였죠. 그것을 요청해요. 그러니 유다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그냥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말하죠. 결국 그걸 그냥 다 내줘요. 내주고 동침하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 임신하게 되어지죠. 20절에 보면 유다가 이제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어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이제 약속한 대로 그 담보물을 찾아오기 위해 염소 새끼를 자기 친구 히라에게 주면서 이거 갖다 주고 되찾아 주어라. 뭔가 사람들의 눈이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가지도 않고 친구한테 부탁하죠. 그리고 히라가 갔는데 그 여인을 찾지 못하게 되고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곳 사람들도 그곳에는 창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도로 그냥 돌아오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말해요. 그러니 유다가 뭐래요?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더 이상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그 사람을 자꾸 찾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가 행한 일들이 다 알려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더 이상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할 만큼 했고 당신이 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해요. 히라가 못 찾은 게 문제지 나는 그에게 할 도리를 다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외면하죠. 근데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제 알려요. 24절에 보면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다말의 임신 사실이 유다에게 알려지죠. 여기에 유다가 어떻게 반응해요? 지금 자기가 외면하고 있는 다말이 친정집에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그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았고 그가 두려웠고 그에게 자기의 막내 아들 셀라를 주기를 싫어했기 때문임을 깨달으면서 자유하게 해줘야죠. 그런데 유다는 이때다 싶어서 이제 뭔가 자기에게 나름대로의 명분이 생긴 거죠. 이제는 다말을 쳐낼 아주 중요한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말하죠. 물론 이 당시에 어떤 행음한 여인들을 죽이는 것이 이 시대, 이 지역에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나 대체로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불사르라고 해요. 이 불사르라는 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엄한 벌을 내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이때다 싶은 거죠. 셀라를 주기 싫었는데 야, 안 그래도 이제 다말이 행음하여서 아이까지 가졌다고 하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저를 죽여 없애자. 이게 유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인이 어떻게 해요? 다말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말하죠.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이게 진짜 유다의 유다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를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던 유다가 그것을 보면서 비로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말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기의 방식은 자기의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다말에게 구원자를 베풀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말은 자기의 기업 물을 자를 자기가 찾아서 그 기업을 잇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런 방식이 창기로 속이고 그러면서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는 것이 그에게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옳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옳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옳다. 즉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옳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다말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 셋을 잘 알죠. 이 다말, 그 다음에 누가 또 있어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리고 모압 여인 룻. 이들이 예수님의 가게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은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들의 이름은 꼭 등장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여인들이다라는 거죠. 왜 중요하느냐? 이들이 왜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자기의 그 집안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업에 들어가고자 했던 거죠. 지금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으면 그곳에서든 어떻게든 살 수 있겠죠. 아버지의 집에서 먹고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시집가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유다의 그 가게를 잇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라합, 자기의 그 동족 여리고성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정탐꾼들을 고발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며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시는지를 보았고,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곧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여리고 사람으로 남는 것은 멸망의 길이죠. 그는 이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편에 서니까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되죠.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친정으로 돌아가고, 다말하고 지금 비슷한 처지죠.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의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기업 물을 자가 없죠. 그러니까 나오미를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그곳에 가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 편에 서고자 했다.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가운데 포함되기를 원했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걸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겠다, 이 마음을 가진 여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다말도 뭔가 시아버지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것을 정욕을 쫓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를 사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유다를 통해 아이를 갖게 되었고, 유다도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말이 옳다. 이제 다말이 영원한 기업을, 유다가 얻게 될 그 기업을 다말이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바로 근친상간으로 볼 수 없는 이유예요. 그를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거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거예요. 정욕을 따라서 행한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다말의 기업 물을 자를 주는 거구나. 그러므로 유다의 기업은 다말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산파가 이제 쌍태가 해산할 때 보니까 쌍태였고, 이제 그 아이들을 출산할 때 이제 한 아이가 손이 먼저 나와요.
아이를 출산할 때 머리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한데 한 아이의 손이 먼저 나오죠. 그 쌍태니까 형과 아우가 헷갈리면 안 돼서 그 손목에다 얼른 홍색 실을 묶어주죠. 왜냐하면 이 자가 이제 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또 그 손이 나오면서 아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손을 다시 들이고 아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산파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해요. 베레스는 터뜨리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형이 오히려 늦게 나오게 되는데 그가 세라가 되죠. 세라는 나오다, 오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것이 어떤 신비함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룻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과 아주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게 그 다음에 룻기에 나오는 룻이죠. 그래서 룻도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와서 보아스를 통해 아이를 낳게 되죠. 그렇게 보아스를 통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걸 축하하면서 뭐라 그래요? 룻기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 젊은 여자는 룻을 말하죠.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건 엄청난 축복으로 지금 하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지금 이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넘어가 보면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 그 베레스의 계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계보에 대해서 쭉 말하는데 18절부터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계보가 이어져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베레스로부터 이어지는 유다의 계보가 이제 룻을 통해 낳은 오벳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다윗 왕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을 통해 이제 그 후사로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예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지금 어디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어요? 베레스,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얻게 되어졌던 베레스로 이어지죠.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으로 본다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는 구원자인 거예요. 지금 다말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줌으로 인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그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압 여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줌으로 인해 결국 오벳을 낳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록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는 거죠. 결국 다말, 라합, 룻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이 기업 물을 자들이 고엘 제도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했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우리는 이런 어떤 도덕적인 개념의 관점이 더 흥미롭고 더 관심이 가지만 바로 기업물을 자 구원자를 통해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끊어지게 했죠. 형제들로부터 떠나왔고 또 그 자녀들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 그 기업이 끊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 그에게 그 기업을 잊게 하는 것이 희한하게 또 그 가나안 여인 다말이었어요. 다말을 통해서 다시금 그 기업이 이어지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나의 기업물을 짜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고액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는 자들이죠. 다말처럼 라합처럼 룻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얻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고 말해요? 신랑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됨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와 신랑이 누구냐에 따라 그 위치가 달라져요. 아무리 부족하고 없고 천하달지라도 왕과 결혼하면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대통령과 결혼하면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복을 누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8장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셨다는 것. 다말이 유다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말이 그 기업을 얻기 위해 자기의 그 구원자를 찾아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세요. 그 행위가 옳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옳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얻기 위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수치도 마다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기업물을 자라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말에게는 다른 방식이 없었어요. 오직 이제는 유다가 아니면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유다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가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얻는 데는 우리가 그 무엇도 아까워하면 안 되고 그 어떤 희생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바라보고 그를 얻기 위해 물론 이미 그를 얻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하는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말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 그의 구원자를 찾아 나아가는 그 믿음과 그 열정과 그 사모함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가 옳았음을 인정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이 옳은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선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조금도 아까워하거나 부끄러워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 주의 뜻에 합당하게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